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If you can read in English, you can read in English, and if you can read in Korean, you can read in Korean. 우리 한국말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전은 타작마당에 세워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인택 목사님 다 아시죠? 저희 장인 목사님 되시고요. 또 작년에도 또 오셔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벌써 올라오셨는데요.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28살에 강도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올해 68인데 40년을 목회하고 교단법에 의하여서 지난 6월 말일부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목회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목회지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저는 솔베이션 아미에서 장로교에서 PCUS에서 목회하다가 솔베이션 아미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장로교로 돌아와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거의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한 것은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므로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 중에 깊이 깨달아 쉽고 은혜롭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한 것이고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 성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성경의 터 위에다가 세워져야지, 많은 분들이 내 지식의 터 위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믿음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론이 바로 정립이 되면은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론에서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가니까 성전에 소를 파는 사람, 제사에 쓸 것이죠. 양을 파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앞에 바칠 헌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는 항상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미지, 그리고 예배하는 집이다, 그 이미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은 타작마당에 서 있다. 타작마당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나라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뭐 인구조사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 조사를 통해서 과세 문제라든지 징병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GNP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구조사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럼 뭐이 다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구조사한 것을 싫어했는가? 그것은 다윗이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우는 데에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긴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체구가 얼마나 큰데 나와서 산이 찌렁찌렁하게 울리면서 도전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뭐 칼이 있어요, 뭐 있어요. 양치기 하는 제구에다가 물맷돌 5개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빼가지고 던지잖아요.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 미간에 박혔더라 그랬어요.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 국가가 부강해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부터 조공이 들어오고 세계를 제패한 다윗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고대 국가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바로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신은 야훼 하나님이시죠. 왕은 신의 통치를 대리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나라는 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내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인가 조사해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압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다윗에게 분명히 일러주었어요.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서 높으신 임금님께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취소해 주십시오. 요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을 채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단의 격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에는 항상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 들 적에 목사가 옆에 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를 그 앞에서는 듣는지 않은데 돌아서면 또 딴 말 합니다. 그러다가 죄짓고 나서 매를 맞지요.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죄를 합리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은 괴롭지요. 아프지요. 좀 쫓고 갔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목사가 좋은 교회에서 넥타이 매고
점잖게 말할 적에 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인구조사의 결과 군인이 장정이 13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130만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질 적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인의 숫자로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내세웁니다. 그게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나서 뭐 한 것 같이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랬을 적에 이제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내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분 없습니까? 교만은 죄성이고 겸손은 영성인 것입니다. 죄성에는 항상 사탄이 따라붙는 것이고 영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조금만 얼굴만 잘생기도 교만합니다. 조금만 잘 살아도 교만하고요. 조금만 좋은 차 사도 우쭐하고요. 조금 배우면은 지식의 교만이 있고요. 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사탄이 항상 친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굴 예쁜 거 잠깐이에요. 마음씨 예쁘면은 늙어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은혜 받은 얼굴을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못 돼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40이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됩니다.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50이 되면은 인물의 평준화가 됩니다. 뭐 인물보다야 마음씨 고운 사람이 훨씬 좋지요. 그래서 얼굴은 지방자치제로 지멋대로 생겼어도 얼굴은 중앙집권제로 오직 예수에만 붙들려 사는 그 얼굴이 은혜롭지요. 60이 되면은 성의 평준화가 됩니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여자는 기가 살고 남자는 기가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피장 파장 시리즈라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40대에는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피장 파장이다. 50대에는 예쁜 년이나 미운 년이나 피장 파장이다. 60대에는 자식 잘 둔 년이나 자식 없는 년이나 피장 파장이다. 70대에는 남편 있는 년이나 남편 없는 년이나 피장 파장이다. 80대에는 돈이 있는 년이나 돈이 없는 년이나 피장 파장이다. 90대는 뭘까요? 산에 누운 년이나 집안에 누운 년이나 피장 파장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는 곧 회개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할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적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에게 참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징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네가 기근을 당할 것인가? 두 번째, 석 달 동안에 적군이 침략해서 쫓겨다닐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온역을 3일 동안 보내가지고 많은 인구를 죽게 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 문제보다 더 어렵죠. 하나님이 차라리 알아서 주관식으로 때리지 왜 셋을 주고 하나를 택하라고 그럴까? 자, 첫 번째, 7년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전 왕 사울 왕 때에 사울의 죄로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온 나라가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럼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겨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한 일이 없는 다윗이 전쟁에 쫓겨다니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그것도 어렵죠. 그러면 세 번째, 온역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온역을 못 고치는 병으로서 순식간에 수많은 인구가 병으로 쓰러져 죽을 텐데 이거 다 나라를 약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범죄 중에 다윗은 선이냐 악이냐 택일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면은 형벌만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자유하지만은 그 죄의 형벌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흔적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키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 흩으시듯이 흩으시겠다. 너희 죄를 차용정수를 찢어내버리듯이 도만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사함을 받지만은 징계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흔적이 남아요. 다윗이 아주 곤궁해졌어요. 내가 교만해서 이 나라의 인구를 과시하다가 뭘 택해도 이 나라가 급속히 약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역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3일 동안에 인구가 막 병으로 쓰러져 죽는데 7만 명이 막 쓰러져 죽습니다. 그 징계의 사역을 천사가 수행을 합니다. 천사의 사역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올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보호합니다. 땅에서 심판의 사역을 전쟁을 주관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백성을 치는 천사가 서 있어요. 다윗의 눈이 확 열렸던 거예요. 다윗이 그때 말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치려면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소서. 다윗이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치소서. 내가 재앙을 받겠습니다.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선지자 가세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하려면은 저 천사가 나타나 있는 그곳의 땅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에서 그 땅을 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이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사람 죽이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는 서론이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그 아버지가 사놓았던 그 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은 타작마당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성전은 타작마당에 세워져 있다. 첫 번째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전은 타작마당에 서 있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타작마당을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쪽증이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성전이 서 있는 이 교회 아니죠? 교회죠.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져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저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걸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망상이다. 굉장히 지식적인 말씀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선임들과 그것의 학생들 앞에 가지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분명히 갑니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인간은 지식적인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은 주님의 교회.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예수님의 밭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더라. 그런데 이 가라지를 먼저 뽑을까요? 물으니까 가만두라. 심판 때까지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까지 다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좋은 씨는 골라서 곳간에다 드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풀에다가 넣겠다 그랬어요. 이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변하여서 알곡을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차면은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좋은 그릇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를 가려내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아궁이에 쳐넣는다는 것은 뭘 말일까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간다.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를 갈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2조 정변 시대에 그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한 가문이 그냥 완전히 몰살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빨을 갈았는데 이빨이 속에서 부러져서 나오더라. 얼마나 억울하면은.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지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어? 내가 뭐 잘못 믿어서 이렇게 떨어졌어? 울면서 이를 가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의인의 공동체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자, 그 넓은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요만큼 성도가 여기 들어왔어요. 다 귀하죠? 요 백성들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부는 좋은 것은 골라서 천국으로 가져가고 나쁜 것은 버려진대요. 못된 것은 버린대요. 그럼 못된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골라가지고 다 버리고 나머지 회개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굉장히 요심스러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이 사람 귀신이 나갔는데 그럼 이거 가짜 믿음인가? 어떻게 된 건가?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물 아래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그 한국의 세월호 사건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인천에서 제주도로 운행하는 도중에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는데 그 294명이 죽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최우준 청해진 해운의 회장이 유병언이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유병언이가 그 구원파에 속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구원파는 유병언이가 이끄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간판이 있고 또 박옥수 씨가 이끄는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는 그런 구원파가 있어요. 파는 다르지만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것이 왜 잘못돼서 이단이라고 하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를 붙들고 자매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날짜를 몰라요. 에이 자매님 구원 나가리야 잘못 받았어. 우리한테 와 배워.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는 해결을 시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해결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막 회개가 터졌어요. 막 때로는 방언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자매님이 거듭난 날짜입니다. 몇 월 며칠 오늘 거듭났고 당신의 생일은 이 날입니다. 이제부터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자식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요. 우리
우리 회개라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인격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적이다,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지요. 그 다음 정서적이다 이라면은 지 죄 때문에 마음을 애통히 하고 찢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 구원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불교의 용어를 빌리면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이 왔어요.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의지적 결단이지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그 다음에도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지요. 회개하면 되는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파이죠.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죄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이 교리는 사탄에게 속는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구원파의 교주 박옥수고요. 예수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거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은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고 이만희구나 둔갑이 돼버려요. 이거 다 이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갈지니요 갈지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복이 있다 이 말은 황제가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복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천국의 황제인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요. 지옥이 얼마나 형벌의 장소인지 그 지옥은 반드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었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가리 된 믿음이 있어요. 짝퉁 믿음이 있더라고요. 유사품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직장에 암이 생겼어요. 직장 암이 3기라고 판명이 되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암을 쭈그려가지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살고 죽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50대 50입니다. 그래요.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나는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너 성경 잘 가르쳤지? 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너 보냈어. 그러나 너는 천국 못 가.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회개가 이루어졌더니 방사선 치료만 받고 마지막 수술하려고 이제 얼마만큼 잘라내야 되는가 하고 검사를 갔는데 의사가 암이 다 없어졌네요 하고는 끝났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어요. 그 후유증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라스베가스에 있다가 알래스카에는 좋은 약초들 버섯들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곳을 지원했어요. 지원했더니 그곳으로 발령을 내줘서 거기서 2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짝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유사품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다 알곡입니까? 쭉정이가 알곡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그 말세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속죄사역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속죄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알잖아요.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자기 덩에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덩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신랑이다 하니까 기름 가졌던 사람은 자기 등에 등불을 밝혀서 주님 맞았고 기름 없는 사람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천국 문은 닫혔다.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해버렸다. 자, 그러면은 덩과 기름의 문제죠. 덩은 무엇이고 기름은 뭘까요? 덩은 형식입니다. 폼입니다. 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형식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 가졌어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이름이 다 하나의 형식, 털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죠. 성령 충만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는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 사러 갈 필요 없죠.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뭘까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줬고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었어요. 5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겼어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땅에 묻었다가 한 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것도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거 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 비유 준 거예요. 5달란트 받았어, 1달란트 받았어. 저 불신자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교회는 4가지 종류의 꾼이 있어요. 첫째는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싸움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꾼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싸움꾼이든 말꾼이든 구경꾼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일꾼으로요. 그 다음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로 가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목장이라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는 항상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 목장론을 연구해 보면은요, 양들은 순종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이 여름 뜨거운 날 이렇게 한쪽 그늘에 가서 누우면은 그 위에 또 눕고 그 위에 또 눕고 해가지고는 밑에 놈이 질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목장 주인이 염소를 갖다 풀어놔요. 그러면 염소는 양들이 한테 뭉쳐 있는 걸 못 보니까 가서 심술로 가지고 받아요.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뿔로 받을 적에는 아프지요. 받치면은 힘들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서 항상 양을 두고 염소를 두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면은 안 돼요. 제가 요새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좋은 장로님들 많이 만났어요. 야, 내가 그 장로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적에 모든 총대를 그분이 다 메고 이렇게 해주었지. 그 권사님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었지.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3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서 예수님 이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해요. 그 다음 또 돌아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염소를 거기 두었던 거예요. 너 기도하라고. 이렇게 어려울 적에 예수님은 붙들으라고. 그렇다고 그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 그분들도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버닌나는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면서 버닌나가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이 집에서 살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냥 시기질 들어나가지고는 막 괴로워요. 그럴 적에 한나가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맞붙어 싸우면 되잖아요. 같이 싸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생기기도 못 생긴 그 주제에, 첩으로 들어온 주제에 뭐 하면서 네가 아기 잘 난다고 그렇게 유세를 해? 네가 첩인데?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서 자기를 기도의 골방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물과 같은 인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또 더 많은 자녀를 주었더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험이 있을 적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 너 때문에 이 교회 못 나오겠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붙여주었구나. 예수님이 다 나를 알고 만들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 맺으면 안 된다. 그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시기 질투는 사탄의 것이다. 이걸 다 우리가 배우면서 양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염소라고 항상 염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염소도 회개하면 양이 될 수 있고 가지도 배워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교회에는 꼭 염소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으면 마지막에 교회 일 할 거 다 하고 버림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나 신앙생활 잘 했는데 11조 냈는데 봉사할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렇게 울부짖는지를 아세요? 그러면은 교회에 이 염소가 없는 목장이 없을까? 있죠.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뭐 계시록에 보니까 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그 염소들이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아주 표본이 되는 게 있었는데 기도원 300명 용사, 거기는 염소가 없었어요. 33,0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뽑고 추려가지고는 그 300명이 미디안 12만 군사와 싸우는데 일사불살하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가서 기도원을,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거기에는 염소가 없었어요. 교회는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 이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은 짝퉁 믿음 가지고 속는 일 많습니다. 나가리 되는 믿음이 많아요. 마지막에 예수 신앙생활 하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처음에 다윗의 겸손과 교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은 마음의 양심이 요동을 치고 성령이 그 양심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알곡신자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 자신의 교만의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요. 책망을 받으면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할 적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꾸라져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잖아요. 여기에 교만의 죄성과 겸손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다 교만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만에는 마귀가 따라붙으니까 교만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성으로 들어가서 알곡신자가 되고 주님 오실 적에 다 들림받을 수 있고 주님 심판하실 적에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 시간 다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이 되어 있는가? 내 등에 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나는 기름이 주위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에 속고 있지 않는가? 주님 지금 오시면은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양이 되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은 순종하는 양의 목자지 뒷발질하는 염소, 뿔 달린 염소, 뒷발질하는 황소, 고집 많은 염소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양으로 돌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의 특권을 입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낼 적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좋은 고기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 마음이 혹시 교만해져서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꼬꾸라지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지존하신 예수님, 주님의 귀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멤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되어 있는지, 내가 회개할 죄는 다 회개하였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생활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는 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고집 많은 염소로, 뿔 달린 염소로 뒷발질하는 황소로 교회에서 일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적에 나는 저와 더불어서 맞부딪히고 싸우지는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이 허용해 주어서 그랬는데 저를 용서해 주고 저를 끌어안고 저를 위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러다가 저희 영혼이 멸망하여서 지옥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는 알곡신자가 되고 나는 순종하는 양이 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의 알곡신자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은 훈련된 자들이 있어서 일사불산하게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직 영혼 구원을 목적을 하고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 자신의 위치만을 생각했지 교회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